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중요한 요절이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정말 구약에서는 탑 클래스의 그런 가치를 지닌 요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마치 신약만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구약도 분명히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만 등장하지도 않아요. 율법 가운데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분별을 하도록 가르치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면서 가치가 변한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구약의 방대한 서사로 집약되어 있던 내용들을 신약에서 명제로 요약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주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곧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을 둘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원수가 악할 경우에는 그 악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강하고 악할 경우에 그 악을 그대로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원수가 악을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그대로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 악을 진멸하고 악을 제거해야 되는 정의의 측면으로서의 가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없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 조건을 가만 보시면요. 원수가 배고파해요. 그리고 목말라 합니다. 원수가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예요. 그거는 그 원수의 악을 도려내는 작업과는 또 다른 형태로 약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윤리적 기준 안에서 우리의 행할 바들을 성도로서의 행동들을 그 원수라 할지라도 적용을 해서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의 어떤 그런 맥락들을 실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저는 상급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상급을 믿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그 어떤 상급과의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원수에게 그 죄를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죄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게 그 원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배고플 때, 연약할 때, 목마를 때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방식, 성도의 어떤 자비와 은혜의 방편으로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죄는 죄인 것으로 지적을 해야죠. 그 죄를 간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죄됨은 분명히 드러내고 밝혀야 될 것이고, 그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음식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나의 선행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결정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뭐와 같냐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숯은 거룩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놓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뜨거운 거니까 그 뜨거운 거를 머리에 올려놔서 그가 악으로 행했을 때 난 선으로 갚음으로 오히려 그에게 죄를 가중시킨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은유적으로만 나오면 해석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만 이미 그 뒤에 앞뒤에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은유 자체에 대한 그 해석,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미 앞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은유 자체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간과하고 지나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굳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전 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마음은 전자에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보고 그 거룩함을 그의 머리 위에 씌워주는 방식, 성도가 대하는 방식,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런 악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그런 해석에 저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위 원수라고 할 만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오늘은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더 견고하게 긴밀하게 문제를 삼을 수 있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을 위해서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